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 1일입니다. 첫 주가 됐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요. 오늘도 더운데 우리 교회 에어컨은 너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울 정도로 막 시원해요. 왜 이렇게 시원할까 생각해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시원하십니까? 네. 제가 시원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분이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요. 아주 시원합니다. 어디 출신일까요? 서울, 경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아주 시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억수로 시원합니다. 그럼 전라도가 빠질 수 없죠. 전라도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겁나게 시원해요. 그럼 충청도 분들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충청도 분들. 충청도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짧아요. 충청도 분들은. 엄청 시원해요. 여러분 시원하시죠? 예, 아주 시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 경기. 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이런 교회도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땀 흘리면서 예배 드린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마 집에 에어컨들 있고 아마 지금 시간에 글쎄 에어컨 틀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좋은 예배 환경을 또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5년 전에 영국에 있는 그 노팅엄 트렌트 대학에서 4,000명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언제 행복한가 이거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도 행복하기 원하시죠? 국립대학인 노팅엄 트렌트 대학의 이 연구팀이 4,000명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언제 행복한가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5년 전. 소속감이 강할 때 행복하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소속감이 강할 때 행복하다. 가정이든 교회든 혹은 사회 활동하는 가운데 어딘가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소속감이 강할 때 strong sense of belongingness 어딘가에 소속된 그 강한 소속감이 있을 때 행복하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우리 교회에 강한 소속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행복해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감도 점점 약화되어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서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소속감이 강할수록 행복하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속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분명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또 속해 있지요. 그런데 이 강한 소속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 강한 소속감을 갖되 서로 인정해 줄 때, 내가 인정해 주고 인정받을 때 더 행복이 플러스 알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을 때 더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제일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이게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강한 소속감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데 정말 이 행복이 이 땅에서의 행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산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결산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누구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결산받아야 되거든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혹은 수많은 사역자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정받는 신앙인 넘버원 디모데인데요.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번 주 다음 주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 인물로 디모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함께 읽었지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고 더 알아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님 안에서 바라는데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으려 하는데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음으로 내가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많은데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I have no one else. 디모데 외에는 없대요. 저는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왜? 이렇게 위대한 바울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니 나야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게, 그래도 내가 바울보다 낫지 않을까? 또 이런 잠시 착각도 좀 하고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양육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낼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외롭겠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는 보내야 되겠는데 보낼 사람이 없대요. 바울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직접 사람을 보내 형편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생각하고 교회의 일을 생각하고 선교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디모데. 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좀 마음을 같이 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에서 일할 일꾼이 없대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대요.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대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니까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 재정부 담당하시는데 교회에 이런 재정부를 좀 담당할 일꾼이, 마음을 같이 할 일꾼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 이렇다면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저 혼자 하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을 같이 할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랬죠. 근데 목사님 말고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고 우리 평신도 중에 그렇게 마음에 원하고 갈급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는 힘들거든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 선교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믿고 맡길 만한 동역자가 없다고 하니 이게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던가요? 아니면 살면 살수록 믿을 만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던가요? 아마 줄어들 거예요. 인생을 살며 공통으로 고백하는 사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교회 일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는 날이 갈수록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외롭게 혼자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바로 이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역자에게 인정받는 신앙인, 오늘 설교 제목인데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과 동역자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 가지. 첫째는 여러분 말씀 20절 보세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 또 동역자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 어떤 사역자인가 하면은요, 첫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genuine concern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형편과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옥에 갇힌 바울에게 지금 뜻을 같이하여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디모데였던 거죠. 제가 만일 기도 중에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를 진실로 생각하는 자가 어떤 성도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느 공동체나 교회만이 아니라요, 어느 공동체나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꾼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는 분. 두 번째는 구경꾼, 그냥 구경만 하는 분. 세 번째는 회방꾼, 회방하는 사람. 네 번째는 일꾼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말없이 충성하는 거죠. 구경하거나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진심으로 그 공동체를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진실이 생각한다는 그 말의 헬라어 의미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막 염려하고 뭐 걱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교회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그룹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 관심을 두는 사람, 그런 충성된 일꾼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이 다 교회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성도에게 관심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요. 맞아요. 어떻게 성도들이 다 교회 일에, 성도에 일일이 관심을 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작은 스몰 그룹이 있는 것이고요,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관심을 둘 수는 없어요. 그럼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애는 쓰지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소한 몇 명에게? 한 명에게는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한 명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한 명만 제대로 나에게 관심을 갖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는 힘을 얻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도 그래도 내 사정을 진실로 염려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는 거. 부부간에 말고요, 성도들 한 사람. 예전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하니까요, 많은 성도들의 예화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교회에 친구 한 명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 친구도 못 사귀고 뭐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친구 한 명이 없어요. 집사님 또래도 없어요? 예, 없어요. 집사님 몇 년생이에요? 그랬죠. 1953년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적부를 다 뒤져보니까 1953년생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보니까 1953년생이 없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쟁통에 다 죽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한국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교회마다 교적부를 보니까요, 53년생이 없더라고요. 52년생은 있어요. 우리 선장로님. 52년생은 또 있는데 54년생은 많아요. 전쟁 끝나고 이제 막 태어난 분들. 그런데 유독 53년생,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잘못 알았나. 53년생이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다고. 여러분, 한 명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그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에게 좋은 친구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신앙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최소한 한 명의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신앙의 친구를 여러분이 만드시고요. 없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면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친구 되어주세요. 물론 저도 친구가 되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다 그렇게 하지만 또 성도는 성도끼리 또 맞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속사정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는 성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겠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항상 먼저 내가 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 동역자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가 디모데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20절 읽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먼저 주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여기에 21절에 구한다고 하는 헬라어 제테오라고 하는 것은요, 관심을 두고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마치 사냥꾼이 어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총을 겨누며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내 일보다는 먼저 주님의 일,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랬거든요. 오늘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나의 즐거움, 이거 우리가 먼저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데 거기에 관심과 열정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냥꾼이 어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집중하듯이. 바울도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그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은 외면하고 모두가 자기 일에만 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해요. 자기 일만 구하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과 나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의 그냥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열정,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열심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거 내일 해야 돼요. 내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내일 해야 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이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 말씀 22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어떻게 디모데가 인정받는 신앙이 되었느냐? 세 번째는 겸손과 순종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대단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나 학식이나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연단받고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연단받았느냐면요, 고난을 통해 연단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가정은 이중문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중문화 가정 아시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인종 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중문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났을 때 바울 대신 빌립보 지역을 순회 신방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핍박을 피해서 온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디모데는 당시 나이가 어렸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몸도 약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하고요. 성격도 내성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다시 말하면 별로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적으로 봐도 전통적인 유대인의 가정도 아니고, 몸도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성격도 부끄러움 많이 타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는 바울과 함께 일편단심,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인정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시련을 통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성품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참 귀한 영적인 아들이에요. 오늘 22절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디모데는 오늘로 하면 목회자에게 좋은 동역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얘기 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합니다. 목회자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라.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겸손히 순종으로 협력해야 돼요.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무조건 목회자에게 순종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순종해라? 이건 안 맞는 것이죠.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이단 집단들도 있습니다. 이 양극단인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또 반대로 두 번째로는 목회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목회자는 내가 교회에서 헌금 낸 것으로 사례비 받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쪽 극단도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동역자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인 거예요. 협력하는 관계. 그래서 왜 협력합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시너지 상승작용이 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겸손히 목회자를 따라주고 순종해 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보면 참 감사해요. 예전 교회에서부터 진심으로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뭐 잘나서요?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해지라고 예수님 전해야 되니까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런 거지.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하고 내성적이고 집안도 별로 드러낼 게 없지만 그래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같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겸손의 훈련을 통해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인은 겸손과 순종으로 동역자에게, 때로는 목회자에게, 때로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에게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지난주 목회 컬럼에도 잠깐 썼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결국 인생의 결산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우리 벨리 주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잖아요. 성도 한 사람에게 진실된 관심을 가져주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내 일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먼저 관심과 집중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나 동역자와 협력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 인생의 결산표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 우리 벨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더운 날씨지만 이렇게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출타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의 세 가지 모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종,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